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히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시간 주님께 모여 예배 올려드릴 때에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먼저 제 간증을 하며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딱 11시가 됐습니다. 지금 딱 이 시간이 제가 원래 졸업식에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졸업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택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원우회장이었고 이렇게 졸준이어서 지금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오를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 인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딱 졸업식까지 하면서 이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대학을 지나갈 때도 이렇게 목회의 길을 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을 졸업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대학원을 가게 하십니다. 또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여셔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무엇인가 해야지 결단하였으나 그 결단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산되어지는 경험을 참 많이 하였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분명히 결단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신 것들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 조롱하는 말로도 합니다. 못한다라는 신앙, 모태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에 앞장서는 사람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더 어려운 것인가 하는 의구심 가운데서 항상 불신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하여 메시지를 주셨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하여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그 음성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되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거나 우리가 어린 유년 시절에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내가 너 혼낸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도망가니까 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정신없게 저를 치시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망가뜨리시고 제가 아는 삶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 내가 주님을 부정하니까 이렇게
삶 가운데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재수가 더럽게 없네라고 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잘못된 길 가운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귀를 닫아요. 그 음성 가운데에 내게 오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을 바라봐요. 그 대표적인 게 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주님을 부정하며 삶을 살아가니까 막 치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막 치십니다. 그 치시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원형이 있을 때에 내가 올바른 원형이 아니라 그 구멍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난 부분이 많으니까 이 구멍 가운데 들어가려면 내 모난 부분을 깎아야겠죠. 지금 그 구멍 안에 날 집어넣으려고 하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절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상황 그냥 내게 온 것이 아니야. 내가 그냥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지금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려운 모습이 있으실 수 있어요.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규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니까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구제불능에 이렇게 부패한 사람, 소생 불가능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이 동일하신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교만하기에 극에 달았던 사람,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삶을 살았던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께 실컷 두들겨 맞고 나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조금 동변상련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매맞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참 많은 묵상을 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 잘 알 수 있으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사기꾼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고요, 남을 속이는 자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평생의 삶,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붙들 것은 내 인간적인 경험, 내 인간적인 지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기에 앞장섰던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가 사기를 쳐서 지금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누렸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사기쳤던 것 오히려 배로 얻어맞고 지금 삶 가운데서 자신이 혈육, 지금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외삼촌에게 이와 같이 사기를 당해서 결혼 사기를 당하고 거기서 노예와 같이 삶을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집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에서가 있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죽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자신의 형에게 그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죽는 상황이 그 앞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야복강 나루터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를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살리셨다.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다. 야곱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는가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왔다라고 말해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온 것이지 야곱이 먼저 어떤 사람에게 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죽을 위기의 순간 두려움 가운데서 먼저 에서에게 줄 그러한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과 아내를 보내며 그 뒤에서 홀로 남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던 모습이 야곱이에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 나랑 이제 한번 씨름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 이제 한번 씨름을 붙어보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에게 이와 같이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씨름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 내가 너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먼지가 나듯이 붙잡다라고 하는 원문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둘은 진짜 씨름하듯이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힘들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 이렇게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던 상황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이 야곱의 생애, 그 생애는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씨름하듯 붙잡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길 가운데 가는 야곱, 지금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속하여 삶 가운데 주시나 그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 녀석 봐라. 내가 분명히 바로 가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렇게 자꾸만 먼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교만한 야곱을 꺾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왔는데 이 야곱은 몰라요. 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으로 살기에 앞장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에서의 마음을 누구릴 뜰 수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인간적인 방책을 생각하게 돼요. 먼저 아름다운 예물을 앞에 보내고 그 뒤에 처자식을 보내서 불쌍한 모습으로 가면은 이 형이 좀 날 지나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에서가 묻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에서 겁니다. 주 에서의 것입니다. 주라고 말하면서 극히 높여드리며 지금 이 모든 것은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것이야. 그것도 극존칭을 치면서 지금 높은 당신에게 내가 이와 같은 예물을 줍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묘책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을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반전될 수 있을까? 묘책을 벌이며 주 에서라고 말하며 에서를 높이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며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까 씨름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만함 가운데 극에 달했던 이 야곱을 꺾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오셔서 씨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깨닫지 못해요. 야곱은 왜 이 상황이 내게 온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만한 상황 가운데서 죽기 살기로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 교만함이 더욱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죄악 중에 죄악길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야곱이 너무나 힘이 세서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교만함이 너무나 극에 달해서 그 교만함을 꺾지 아니하시고 얘 봐라 계속 이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 인간의 생각을 믿고 있네, 인간의 경험을 믿고 있네. 안 되겠다 너는. 다시 한 번 더 2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교만에 극에 달했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냥 가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끄시겠노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야곱을 돌이키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 말씀을 의지할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환도뼈를 치면서 너는 안 되겠다.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서 너의 교만함을 꺾으러 내가 왔는데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치시고 가시는 상황입니다. 가려고 할 때 2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가려고 할 때에 내가 이제 간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서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앞에 놓여있던 씨름하는 대상이 그냥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붙잡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은 바로 이 인간적인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의 상황이 바로 야복강 나루토의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그냥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라 지금 평생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교만함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다 자신이 더 높아져 있는 그 야곱을 거꾸로 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만 있는 것입니까?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죄악된 길 가운데 있어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안 그래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보다 내 인간적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내가 받은 이 경험들, 내가 이 습득한 지식이 내 전부인 것 마냥 살고 있는 교만함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교만의 극에 달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교만함의 극에 달했던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을 꺾게 하시고 네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러 오신 사건이 야복강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주님께 두 손 둘 발 들기 전에 그 전에는 죽도록 공격을 받았어요. 이대로 가면 암이 된다라고까지 말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정말 죽는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살기 바빴는데 이렇게 환도뼈를 맞았던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실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지식일까요? 내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두 손 두 발 다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추시는데 어찌 나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야곱을 만지시고 야곱을 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열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야곱의 역사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 이름이 뭐야? 묻습니다. 진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주님이 이와 같이 물으셨을까요? 그 이름의 뜻은 뺏는 자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 너는 이렇게 사기꾼이었어. 너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네가 지금 나를 믿기 전에 너의 지금까지의 삶을 봐.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을 때 너의 인생의 길이 어땠냐? 이렇게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너의 삶 가운데서는 죽을 위기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사기꾼, 죄의 길,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이 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은 모모와 함께, 모모와 더불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에서의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가 승리한 것이지,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이 말씀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막 인간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다. 내 자식이 내가 잘해였기 때문에, 잘 교육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이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와 같이 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젖과 꿀이는 것 같이 여겨서 세상으로 가시지 아니하시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야곱이 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그를 놓아주지 아니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그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오신 예수님, 야복강 나루터 위에, 야복강에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복강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지금 야복강 가운데 서서 네 안에 있는 교만함, 너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 너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 그것을 끊어라.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너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신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자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마귀의 공격이 다가와도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서 축복이 있어서 에서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언약들 동일하게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직 우리가 매맞고 주님께 뒤늦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둘 발 들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가 끝까지 잘못된 길 가운데 갈 때에도 그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십니다. 그 끌고 가는 길 순종하며 따를 때에는 나름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할 때에, 끝까지 그 뜻을 부정할 때에 주어질 것은 뭐가 있나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때리고 호되게 혼내며 끌고 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호되게 맞았거든요. 많이 불순종하다가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왜 남들이 봤을 때 얘는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해? 얘는 왜 이렇게 고통만 있어? 맞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두들겨 맞았어요. 너무 얻어맞았어요. 너무 맞고 맞아가지고 삶이 살기가 싫다, 이 정도까지 완전히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성도님들을 세우셨어요. 순종하라, 따르라, 너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버려라. 그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승리를 보장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훈련 가운데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복강 가운데 내가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세우셔서 내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는 예수 피로 끊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환도뼈를 맞았던 야곱,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에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의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동생을 용서하며 마음이 누그러뜨게 하는 그러한 역사하심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내게 주어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우연히 다가온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는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은 끊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믿는 자를 이끌고 간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얻어맞으면서 뒷길 가운데서 처절하게 끌려온다. 우리 모두 이렇게 처절히 끌려오는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아버지께 칭찬받고 아버지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고 그 나라의 상급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열심하고 달라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끄시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